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디디아라는 이름,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가 떠오릅니다.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한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자로부터 누가 진짜 엄마인지 지혜롭게 판결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흥케 했고 화평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그 지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에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 지혜를 주신 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이 놀라운 지혜, 이것은 솔로몬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목하기 전에 먼저 이 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아 아들이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보았던 이 4절부터 14절까지 본문에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 이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헌금입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 헌금을 드린다는 것인데요. 이 1,000번제라는 헌금의 의미가 왜곡이 되어서 이상하게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 줍니다. 솔로몬의 번제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헌신 그 자체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마음과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1천 번제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드려졌는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렇게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함으로써 아,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답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의 대답은 우리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부나 장수나 원수의 소멸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의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고 판결을 내리는 세상의 나라 왕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행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담의 모습과 매우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선악을 아는 일에 자율적이고 독단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응답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14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너가 나를 따르고 나의 뜻과 말을 잘 지키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만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이미 맺으셨지만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그 하나님의
솔로몬의 지혜가 나라를 다스린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요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한 예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오는데 서로의 억울함을 가지고 토로하면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 주기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이 두 여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었던 두 여인이 며칠 간격으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늦게 출산한 여인이 밤에 자다가 실수로 아이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몰래 자기의 죽은 아기를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에 그 다른 여인이 자신의 아기가 바뀐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싸움이 생기면서 왕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DNA를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기술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확인할 도리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로 의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은 그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정으로 반응한 한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판결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왕을 더욱더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공의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왕이 판결을 내릴 때 바르게 판결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억울함을 당할 것이고 나라는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바르게 백성을 다스리고 판결할 때 백성들의 억울함은 사라지게 되고 나라는 정의롭고 질서 있게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지혜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지혜로운 왕의 통치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처럼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견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크게 번영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점점 더 흥왕해져서 그는 중앙 관료를 세우고 지방 관료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솔로몬 통치 영역을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애굽 지경에까지 하나님은 미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히 먹고 살았고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서 사회적인 번영과 안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이 된 것처럼 솔로몬의 이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큰 번영과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달랐습니다. 동방 모든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도 따라잡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로 3,000가지 잠언을 짓고 1,000편이 넘는 노래까지도 지었습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천하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따라서 통치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견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부나 장수나 원수의 소멸이 아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그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로 그 나라를 흥왕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놀라운 안식과 번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일상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과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통치 아래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운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늘 주님의 통치 아래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